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.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.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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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시대, 우리 새로운 철학도 공부하고 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,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, 또 이제 목회 중심에 말씀, 설교가 있는데 어떤 설교가 시대에 꼭 적합한 건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도 그 바울이 고린전서 2장에 자기는 어떤 공교한 말, 다시 말하면 현란한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잘해야겠다. 뭐 요즘에 이제 그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,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것이 목회를 해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과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가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나바와 바울 비교하는 얘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현실로 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능력에 기반하고 성령에 기반한 그런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. 마가복음의 결론에 관한 얘기죠. 예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치료할 줄, 살려낼 줄 아느냐 이렇게 믿느냐 물었을 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고 살려낸 건 아니고 그 모인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. 이제 그것이 설교였죠.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.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 아주 현란한 말을 100번 얘기하고 휙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보여줬죠. 네 믿음대로 되라.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. 근데 이제 그게 여기 간단하지만 나와 있어요.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던 일을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.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,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했을 때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나타나면 지금도 내 믿음대로 되라. 예수의 이름으로.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제자들이 사용하는 거죠. 그러면 그가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.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. 예수님 직접 하던 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. 우리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아직도 우리는 공교한 말로만 목회를 하고 공교한 말로 어떻게 더 그럴듯한 문학적인 표현이나 아주 그 현란한 말을 통해서 논리 정연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뭐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다 알 필요는 없어요. 정말 나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또 듣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.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복음이니까.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도록 할 텐데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.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. 그 주님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얘기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 죽었다 사는 거죠. 죽었다 사는 거.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았죠.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피적.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겠다.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묻죠. 표적을 보여달라. 이제 가장 큰 표적은 죽었다 사는 거예요. 예수님이 보여준 것들 보면
눈이 죽었죠.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. 그 눈이 죽은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눈을 뜨게 한다고. 그래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.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. 귀가 죽었어요. 태어나서 귀가 안 들려. 귀가 죽었죠. 주님이 귀를 살려내요. 말이 필요 없잖아요. 나사로는 정말 죽었어.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냅니다. 다 보는 앞에서. 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관절이 죽은 거죠.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 걸으라. 와, 뭐 목회 어렵게 할 필요 없죠. 뭐 믿으라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. 거기에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. 저에게도 이제 최근에 죽었던 부분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. 그럼 뭐 제가 뭐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한 1년 전, 2년 전부터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군데가 이제 안 좋았어요. 머리서부터 뭐 발까지. 제가 따져보니까 한 16군데가 안 좋더라고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들은 뭐 병원 다니면 치료되는 부분인데 병원 다니면 안 되는 병이 발견됐어요. 그건 뭐냐면 제 고관절이 죽었어요. 괴사라는 거예요, 괴사가. 괴사라는 건 이제 고관절이 썩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쪽은 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잘 몰라요. 그리고 이제 전체 몸에서 약간 멍청한 부분입니다. 관절이 크고 뭐 신경이 별로 딴 데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.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뭐 시골에 살아다 보니까 의자가 없어요. 식탁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됐습니다. 나중에는 도시 생활 하는데도 이제 그게 편한 거죠. 멀쩡히 책상이 있고 뭐 식탁이 있어도 방바닥에 앉아 먹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 기도할 때도 앉아서 하고 하루에 뭐 3시간씩 뭐 이렇게 금식하면서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 얼마나 나쁜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괴사가 이미 왔는데도 그 진행이 됐는데도 막 그 테니스를 하루에 뭐 8시간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산에 뭐 1시간 반, 뭐 3시간씩 이렇게 올라다니고 매일 다니고 굉장히 무지한 거죠. 건강에 대해 너무 무지한 거지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그 고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괴사가 왔는데 이건 이제 현대 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프면 진통제 먹고 나중에 인공관절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쓴답니다. 원래 큰 수술이고 이제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되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고민이 되더라고. 그걸 뭐 가족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. 걱정만 되고. 이제 그 괴사란 말 자체가 충격적이더라고. 몸의 중심에 있는 이 고관절이 이상이 생기니까 몸이 뒤틀어진 거예요. 내가 나도 모르게. 그래서 허리도 문제가 생기고 무릎도 문제가 생기고 발목도 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냥 그 부분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야. 그게. 중심이 틀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치료하는데 왜 안 낫지?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 앉으면 큰일 난다고.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서 무릎 꿇었다가 뭐 첩수대에 앉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제 고관절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강단에 내려가서 교인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기도할 테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.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날부터 밑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밥도 식탁에서 먹고 반드시 뭐 일을 하거나 책을 볼 때도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일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
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.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지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려움이 겪게 되면 믿음이 잘 안 생겨요. 그게. 그리고 뭐 다른 사람 간증 얘기는 아니에요. 내가 딱 이런데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참 그 어려운 거지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분 이상 걷지 말래요. 10분 이상. 그 사람이 뭐,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몰랐을 때는 뭐, 하여튼 뭐 산에도 가고 뭐, 어떤 걸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걷게 되더라고요. 교회에서 또 뭐 목사가 뭐 괴사가 왔다는 얘기를 뭐, 그 얘기하기도 그렇고. 교회에서 목사가 아프면 덕이 안 돼요. 뭐, 믿음이 없는 거 같고,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저 지경이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. 아유, 뭐 큰일 났다고, 뭐,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딱 걸린 거예요, 이게. 저에게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문제죠.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. 지도 못하는 주제에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반드시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. 얘기는 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.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. 스가랴에서 돼 있는데 뭐 다 알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. 그래서 일단은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본인이 의사는 뭐 현대 의학으로 의사를 못 고친다 하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. 하나님이 고치는 거. 의사는 보조고 이건 하나님이 고친다. 그렇게 생각을 정하고 제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성경에 뭐 처음에는 제가 이 안진뱅이도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안진뱅이는 되게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안진뱅이가 되잖아요. 무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지팡이 짚고 하면 되는데 고관절에 문제 생긴 사람은 뭐 지팡이 짚을 수가 없죠. 그건 뭐 휠체어 타든지 누가 떼밀고 다녀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이렇게 뭐 어떤 느낌, 믿음,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기도하다 보면 뭔가 먹힌다 그럴까, 뭐 상달된다 그럴까, 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,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항상 이렇게 바탕에 깔고 들으세요. 우선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. 약속이. 약속 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전례에다 믿음을 붙이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는 거지.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 화신이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내 지금 병하고 딱 맞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여서는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제 손주 얘기도 했는데 애가 어릴 때 그렇게 울어대가지고 명세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저 어린 것 이 불면증도 해결을 못한다면 내가 무슨 목사하고 뭔 설교를 하는가 그런 자책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. 왜 안 되지? 돼야 되는데. 그래서 다음에는 얘네 그 친가 쪽이 북한이에요. 북한 출신들이야. 그래서 북한 사람이 성질이 안 좋아갖고 얘가 그런가 보다.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. 근데 전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잘못됐나?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아뢰라.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. 근데 우리 선자가 시완이에요. 그래서 거기다가 시완이라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했더니요. 신기하게도. 제가 그날부터 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의 약속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나 그냥 붙들고 기도하면 돼. 그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 약국을 생각했어요. 약국. 이 병원 뭐 감기가 들어도 감기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아무 약이나 먹은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. 이 약 먹어서 안 되면
다른 감기약으로 바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의 약속이 약국의 약하고 비슷하다. 우리가 뭐 약국의 약이 좋다고 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. 내가 병이 난 부분에 정확히 처방해서 그 약을 먹고 2, 3일 먹어서 안 듣는다. 그럼 다른 약으로 바꿔야죠. 그냥 안 듣는 걸 계속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거든. 처음엔 제가 이 안질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안질뱅이를 갖고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. 그 느낌,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있어. 믿음을 붙여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있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제가 제 손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보다.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 아시죠?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. 근데 제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. 그리고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목뼈부터 발목 뼈까지 다 이게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자리를 뼈가 찾고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. 그 말씀 붙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.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. 이게 누가 또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. 그리고 병원에 갈 때 그 의사는 못 고친다 했기 때문에 의사는 보조고 치료는 하나님 아신다.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붙들고 기도한 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. 그 말씀을 계속 기도했어요. 내가 시간이 있어 이렇게 병원 올 수가 있고 또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나라에 태어나서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치료받을 수가 있고 부담 없이 또 믿는 의사를 만나서 내 성의를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러나 결국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마른 뼈가 살아난다 했으니 그런 정말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또 모든 뼈가 제자리를 찾도록 이 목뼈부터 발목까지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언제 어떻게 치료할지 잘 모르죠. 불안하고.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. 우선 뭐 우리 딸들이 뭐 휴가 때 이번에 뭐 제주도 요즘 비행기 싸니까 가서 올레길을 걸자. 너무 코스가 많고 좋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아빠가 돼갖고 야, 내 뼈가 썩는데 어디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아빠는 읽을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호텔에 있으니까 너희들만 돌아. 무슨 재미로 도는 거야? 아빠는 안 도는데. 안 가겠다는 거야. 또 우리 교회 밑에 4층에 탁구장이 생겼어요. 우리 지방 목사들이 탁구 좀 치재. 내가 어떻게 탁구를 치겠어요? 나 요즘 탁구 안 쳐. 그런 식이 되는 거죠. 우리 교인들이 뭐 남한성 올라가는데 이제 나는 남한성 못 가는 거야. 이제 내 인생에는 끈대는 거야. 이게 뭐지?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고서 안 되는 거죠. 또 우리 마누라는 갑자기 요즘에 결혼하고 아무 데도 안 갔으니까 남산을 한번 가야 돼. 남산. 그 남산을 앞만 못 걸어도 30분 1시간 걸어야 되거든요. 그 또 뼈가 썩는 소리 못 하잖아. 그래갖고 젊은 사모님들하고 가. 섭섭하다고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남산 좀 한번 가자고 해도 저렇게 안 간다고. 그냥 아주 곤란하더라고 이게. 그리고 이제 뭐 지방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내가 걷는 게 좀 현찮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아프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. 이게 걷는 게 어부정 이렇게 좀 이렇게 꼬부정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동생 같은 목사님들이 형님 뭐 늙은이 80세처럼 왜 그렇게 걷냐고 어기저기 걷냐고 얘기하는 것마다 다 이게 거슬려 귀에.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병원에 갈 때 이게 주님한테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안수기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새 옷 다 갈아입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. 그래서 계속 다녔죠. 꽤 몇 달 된 것 같아. 몇 달인지 잘 모르겠어, 날짜는.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지난주 일입니다. 지난주에
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고관절이 괴사가 왔다는 거야.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동병상련이라고 그 양반 또 소심하고 또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소심하다 어찌 됐든 목사 그런 일이 목사가 하여튼 깜짝 놀라는 거죠. 뭐 목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지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하남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간대요. 근데 어떤 또 다른 분이 소개해요.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저도 이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촉이 생긴 거 나 꽤 진행이 됐으니까 더 걱정이 되니까 따라갔어요 같이. 그래갖고 이제 다른 발목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저도 긴가민가하고 찍었어요.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. 다 난 거예요. 제 병이. 괴사가 일어난 곳에 핏줄이 다 말라 비틀어갖고 이제 그게 부패돼 썩어서 이제 없어져 가는데 거기에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다 덮였어요. 그래서 그냥 봤는데 예수 믿는데 아유 하나님 고치셨네. 할렐루야.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날아갈 것 같아. 그래서 진짜 그런가? 진짜입니다. 자기가 30몇 년 동안 했는데 참 이런 일은 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한 30분 이상 걸어다니까 아유 목사님 30분이 뭐야? 지리산 가도 돼요. 지리산. 그러면서 제 허리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허리 아주 좋아요. 무릎은 아유 무릎 걱정 없습니다. 평생 써도 발목이 막 물 찼는데 걱정 안 하세요. 이번 주 한번 나오시면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. 제 병이 다 났어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지난주엔 제가 교인들에게 진짜 설교를 했습니다. 진짜 설교. 공교한 말로 뭐 논리적이고 뭐 그럴듯한 얘기 뭐 꾸며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예화를 어디다 갖다 끌어다가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. 여러분 제가 제 뼈가 썩었었는데 낫습니다. 이제 여러분하고 탁구도 치고 제가 지리산도 갈 수 있습니다. 제 평생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남한산 한 번도 못 가고 나는 끝나나 보다. 우리 마누라가 내가 남산점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거기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다른 얘기보다 제가 그냥 제 경험, 제 체험으로 설교를 대신했어요.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.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,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를 한번 붙잡아 보자고요. 그것이 가장 큰 설교 제목이에요. 자식에게나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나. 우리는 그걸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.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은 보려고 안 해. 자꾸 눈길을 딴 데 주고 딴 문제를 대결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너무 안 되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서 목사인 내가 극복하고 치고 나가 보여줘야 표적을 보여달라는 교인들의 소원에 맞는 거잖아요. 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괴사가 일어난 우리 지방 목사가 믿음을 갖더라고. 그 양반은 2기에 2기. 저는 훨씬 더 진행됐고. 근데 잘하면 수술 안 받아도 되고 잘못하면 수술 받아야 돼. 치료를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.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어. 목사님 나 치료됐잖아. 믿음을 갖자고. 이 목사에게 기도하라든지 믿음 가지라는 얘기 굉장히 어려워요.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눈이 이제 뭐 실명이 있어갖고 무슨 모임 있어 가갖고 야 기도해 너
그때는 제가 이명을 치료받았거든요. 이거 안 나온다고. 눈 옆에 있는 귀 내가 치료받았잖아.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 가 전화를 왔더라고. 형 기분 되게 나쁘다고. 나도 목사야. 사람들 앞에 나보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?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? 아, 내가 사과했어요. 아, 미안하다. 주의할게 앞으로.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아. 친하다고.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. 우리가 가장 많이 목사들끼리 대화를 나눠야 될 문제가 기도하자, 믿음 갖자 하는 얘기인데 싫어합니다. 불쾌하게 생각해.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는 바로 옆에서 같이 같은 의사한테 바로 얘기를 들었거든요. 공교한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.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뭘 성경이 어쩌고 그 주소 섬겨갖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. 그래서 아주 희망을 하고 그분도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뭐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문제죠. 다시는 여러분하고 어디 같이 걷거나 또는 우리 멤버들하고 등산할 수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15분 걸어도 안 되고 10분만 걸으라고 하는 상태. 그것도 언덕은 안 되고 이 평지 뭐 잔디밭이나 운동장만 걸으라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었는데 아무도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음에는 낙심하고 걱정만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? 하나님이 살아계신데.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얘기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전혀 뭔가 그 하나님 나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 손주에게 했습니다만 말씀을 잘못 택했나 보다. 나하고 안 맞나 보다. 마치 뭐 예수님도 의사 얘기 많이 하고 뭐 치료 얘기 하셨기 때문에 약을 잘못 쓰듯이 하나님 약속을 잘못 사용하나 보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에스겔 37장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그냥 눌러날라 병원 가지만 저는 심각하니까 그만큼 의사의 치료와 더불어 하나님이 치료할 걸 믿고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언제 치료가 되는지는 몰라요.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사진 찍는 데 가갖고 또 치료받았다는 걸 확신 없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저에게 경험이 있었습니다. 저의 경험이 이제 목사님들도 뭐 다 다르지만 뭐가 있지 않겠어요? 뭐 본인에게 우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세요. 본인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교인들에게 혈류가 힘이 없습니다. 본인에게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시라고. 그게 가장 큰 설교고 그게 일생의 과제야.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덩어리들로 귀신 들린 아이 입이 탁 터지고 귀신 떠나니까 주님이 말했어요. 너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. 너 이제 천국 갔지? 그 얘기입니다. 저도 지금 천국 갔다 흥분이 돼서 요즘에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좀 조깅도 하고 싶고 막 뒷동산도 올라가고 싶고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둘레길도 걷고 싶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천국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골리앗 여러분을 괴롭히고 지옥같이 만들고 남한테 말 못하는 그 문제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치료할 텐데 그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또 제 손자 얘기 됐습니다. 여러분이 명세기에 아빠가 목사인데 뭐 자식들에게나 뭐 아니면 손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빠가 목사인데 그거 갖다 하나 해결 못하면 뭔 설교를 할 거예요. 그 목회 뭐 그렇게 우리가 철학도 하고 문학도 있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는데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? 그게 그 뭐 하자는 거예요? 그거 다 건불에 불과한 거죠. 그 목회를 그만두든지 할아버지가 손주들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
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어디 공이나 차러 다니고 어디 뭐 낚시나 하다 골프 치러 다녀서야 되겠냐 그 말이죠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. 해결하고 해결해 줍시다.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교인들 뭐 기도하면 다 돼.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.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또 없는 얘기를 전하는 건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몇 개월 동안 남한테 말을 못하고 계속 고통을 겪었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도움받아 치료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? 우리 교인이나 뭐 가족이나 우리 스트레인 같이 공부하는 식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있던 이 경험이 우리 회원들 개인이나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